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잠깐 기도할까요?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이 날을 거룩한 날이라, 이 날을 내가 복되게 한 날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 우리가 덧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성령을 보내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말씀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갈 길이 보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10계명, 제가 지난 시간 서론, 오늘부터 이제 10주 동안 한 계명씩 이렇게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사건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워낙 목축을 주업으로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이제 농경사회로 바뀌게 됐어요. 양치기 하다가 농부가 된 거죠. 그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농경의 신이 있었는데 바알과 아세라, 그들을 섬겨야 비도 주고 햇볕도 주고 풍년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안 그렇는데 세월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오염이 된 거예요. 악인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계속 살면 사람이 악해집니다. 경건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계속 살면 나도 모르게 경건해져요.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타락과 부패가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자, 그때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갈멜산에 불러 모아놓고 엘리야가 그렇게 선포하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말 안 할 때는 두 가지 이유죠. 상대 안 하겠다는 것과 너무 기가 막혀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과 변명하고도 싶지 않을 만큼 내가 옳다는 것, 두 가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할 말이 없었다는 뜻은 자기들이 돌아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동안 바알을 섬겨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그토록 귀가 따갑도록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정령 그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해를 거듭하다 보니까 다 잃어버린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진 거죠. 우리도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죠. 처음 초신자 때는 신앙이 굉장히 뜨거워요. 근데 시간이 조금 가면 이제 이게 종교화되고 박제화돼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는 제가 다닐 때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신학교 들어갈 때 처음 1학년 때는 아주 목사님 믿음이라고 막 뜨거워서 이제 선지동산에서 푸른바다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러고 막 그냥 뜨겁게 노래 부르고 박수치면서 찬송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손들고 찬양 부르면서 아주 뜨겁죠. 그러다가 한 2학년 되면 전도사님 믿음, 3학년 되면 집사님 믿음, 4학년 되면
마귀 새끼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갈수록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우상 숭배 안 한다. 뭐 절간에 가서 뭐 절하고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런지 모르겠는데 고대 사회에 이 성경이 쓰여질 즉 3500년 전에 십계명이 내릴 당시에는 워낙 우상이 많은데 실제적인 우상을 섬겼는데 지금은 그런 실제적인 우상 뭐 이렇게 불상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물 떠놓고 절하고 섬기고는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뿐이지 마음에 세상에 그렇게 우상이 가득할 수가 없어요. 사람도 우상이고 물질도 우상이고 내가 가진 자리, 권력도 우상이고 심지어 내 몸뚱아리도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우상이라 그러는데 현대인에게서는 인간의 지성까지 그 똑똑함이 자기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이렇게 똑똑해서 남보기에 부러워하고 나 잘 살아. 내가 말 잘해. 이게 자기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네 우상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성들, 합리주의, 계몽주의, 인문학, 과학 만능주의.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지? God was dead. 하나님은 죽었다. Being is God. 존재가 곧 하나님이다. 인간이 곧 신이다. 영국에 가면 버스, 시내버스에 이렇게 간판표가 하나 써 있는데 그게 많이 돌아다녔어요. 뭐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생을 즐겨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 계율, 종교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억어당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붓고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내 육체가 말초신경이 쾌락이 원하는 대로 살아보자. 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 않다. 뭐 공공연하게 공공버스에 써가지고 붙이고 표 속에 많은 사람들의 시각과 사상을 그렇게 사로잡아놔서 그렇게 런던처럼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도시 주로 뭐 파리라든지 런던이라든지 로마라든지 이런 대도시 가게 되면 뭐 관광 가기도 힘들 정도로 뭐 프랑크푸르트 거리 가게 되면 동성애 마약 거리에서 흔히 봅니다. 그냥 길바닥에서 그냥 광장에서 흔히 봐요. 한국에선 보기 어려운 그런 그림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림이 대낮에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쾌락주의예요. 그 사람들 우상 숭배 안 합니다. 불교의 사원에 가서 빌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우상인 거예요. 샤머니즘의 우상도 있겠지만 이런 우상들이 현대인들에게 많아요. 자, 그걸 추구해서 21세기 현대인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마음대로 즐겼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들에게 어떤 행복이 왔죠? 아무것도 온 게 없죠. 계속 호탈할 뿐이고 인생 무상이고 쾌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그러죠. 마귀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금식하신 다음에 뭐 돌을 떡대게 하라 뭐 이렇게 시험하듯이 세 번째 시험한 것이 뭐냐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여리고 위에 보게 되면 시험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너 나한테 절하면 이거 내가 다 줄게.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오직 그만 섬겨라.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어떤 시각적인 우상을 숭배하지 않지만 제1계명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유일한데 그 하나님의 유일성이 내 안에서는 작동되지 않는 내가 우상 자체는 아닌가 하는 것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원문 그대로 보게 되면 내 얼굴 앞에 아무것도 놓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바로 나 외라는 것. 알 파나야, 알 앞에, 파나야 얼굴 면전. 그러니까 내 면전, 내 얼굴 앞에 아무것도 놓지 말라. 그래. 여러분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 사이에 가림막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10계명, 1계명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3년 시대 동안 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대할 때자 얼굴 면자니까 현장 예배, 대면 예배. 그래서 대칭되는 것이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 대체 예배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저희 교인들에게는 제가 진리 비진리를 떠나서 비대면 예배는 가짜 예배다. 절대 안 된다. 제가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뭐 된다고 하는 목사님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 뭐 99%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1%니까 세상 말로 할게요. 쪽수로 밀리겠죠. 근데 이제 그 목사도 죽고 나도 죽을 거예요. 이제 얼마 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지를 신학적인 평가는 하나님이 내리실 거예요. 엊그저께 신문 이틀 전 신문에 보니까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사들이 떴더라고요. 아니 저런 글은 코로나 시대 때 써야지 코로나 다 끝나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대면 예배 성경에 써 있으니까 대면 예배 해야 된다. 왜? 지들이 나오지 말라고 해놓고 교인들이 안 나와서 이제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이제 나오세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때는 안 나와도 대체 예배 된다고 비대면 예배 된다고 당신 목사가 그렇게 가르쳐놓고 지금은 왜 자꾸 교회 나오라고 그래. 바자맛바람에 누워서 고개만 돌리면 핸드폰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귀찮게 가서 교회에서 돈 내고 옷 갈아입고 시간 쓰고 기름 쓰고 교회 이동해야 되고 오만 정성 다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런 예배 드려야 되냐고. 그래서 안 들어오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교회 코로나 전에 나왔던 사람 가운데 안 된 사람이 30%가량은 됩니다. 젊은 층에는 두드러지죠. 편의주의가 팽배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시간 많고 오갈 데 없으니까 와 계신 거고 젊은 사람들은 세상이 재밌고 돈이 있으니까 즐기는 거고 그래서 예배의 신학이 이미 잘못됐어요. 근데 저거를 왜 비대면 예배가 가능하다고 누가 말했냐? 교인들은 헷갈렸어요. 이 목사는 이렇게 말하고 저 목사는 저렇게 말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몰랐어요. 그 뭐 각자 자기가 다니는 교회 스타일로 그냥 예배를 드렸겠죠. 그런데 1계명 자체가 대면 예배예요. 대면 예배하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과고 얼굴 관계를 서로 마주대하는데 거리낌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아담이 타락했어요. 선악과 먹었어요. 그날 다른 날과 똑같이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놀자. 아담이 숨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에 숨었어요. 타락한 인간 가인이 동생을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는 자기 짐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셨기 때문에 주의 얼굴을 더 이상 배웁지 못하고 땅에서 유리하게 될 텐데 사람들이 만나면 저거는 하나님의 사랑 받지 못하는 인간이야. 내가 죽여도 돼. 팍. 그리고 지 동생도 죽인 놈이랬는데 뭐 그러고서는 아벨 죽인 놈이니까 저건 살인자니까 저런 인간은 죽어 없어져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게 된다 그러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죠.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근데 사명 감당하기 싫으니까 요나가 얼굴을 하나님과 비대면으로 들어가죠. 비대면 단거에 칩고로 들어가서 배 타고 가다가 풍랑으로 아주 고생을 많이 하죠. 성경에 계속 얼굴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얼굴이라는 단어만 제가 다 찾은 거는 한 5, 60개 구절이 넘는데 몇 개만 여기다가 잠깐 이렇게 볼게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교회 식당 들어가는 데다가 크게 제가 써붙여놨기 때문에 여러분 늘 보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제1계명 관계. 그러니까 시작점입니다. 인간의 시작은 이걸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얼굴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 얼굴 보면 죽어요. 죄 없는 인간이 죄 있는 인간이 죄 없는 하나님 얼굴 대하는데 죽어.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모세에게도 한번 보여주겠다는데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하고 다르다. 모세와는 대면하여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도 대면한 적이 없어요. 모세에게 잠깐 있어라. 시내산에서 그러면서 등만 살짝 보였다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지나갈 때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고 내 등은 보리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른 사람하고 달라. 얘는 나하고 대면하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실제 대면을 못했어요. 그 정도로 대면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계속 성경은 대면이라고 써 있어요. 문법적으로는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건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꺼리낌이 없이 열려진 관계, 방해가 없는 상태를 바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얼굴을 찾으라.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그러면서 주님 얼굴 돌려버리면 가인처럼 주의 낯을 돌려버리시면 그러면 이건 죽음이에요. 그렇죠? 주의 얼굴 광채를 비추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회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은혜와 평강이 어디냐? 주의 얼굴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 참된 구원이 오는 거예요. 또 주의 얼굴 빛 안에 다니리로다. 주의 얼굴 빛 안에 다니리로다.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이 떠는 거죠. 벌벌 떠는 거죠. 그들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그냥 그 순간에 죽어서 잿더미가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의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렇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 항상 배웠는다. 또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결국 얼굴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편에 서신 것도 봤다. 성부와 성자를 동시에 배우는 스데반의 순교 직전의 모습. 또 요한계시록에도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해요. 왜? 우리가 부르는 찬송 바로 저거 아니에요? 천상예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죠. 그래서 얼굴 대고 하나님께 경배.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 감사, 존귀, 권능 다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이 성경의 마지막인데 거기도 보니까 강좌우에 생명나무 12열매가 맺고 잎사구들이 만국을 치료하고 있고 저주가 없고 하나님 어린 양 보좌 가운데 있고 종들이 그 섬기는데 24보좌에 둘리고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찬양 거룩하다 찬양하면서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주의 얼굴 배우리. 그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어떤 가림막도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일계명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세상에는 종교가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유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과 다신, 그렇죠? 유일사상, 다신사상. 우리 대한민국은 다신사상이었잖아요. 뭐 물 떠놓고도 빌고 나무한테라도 빌고 선앙당 가서도 빌고 조상 위패에 갖다 놓고도 빌고 조상님 보고 잘해달라고. 전 그런 거 스토리를 볼 때마다 우스운 게 무당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조상 몇 자리 잘못 썼으니까 이장해야지 뭐 자식이 안 아프고 자식이 사업이 망하고 뭐 자식이 문제가 있고 뭐 이럴 때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했어요. 여러분들이 자식하고 관계가 안 좋았어. 근데 여러분이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관계가 안 좋았으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그 자식 아주 망하게 하고 싶죠. 그런 부모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잖아. 무당이 하는 얘기는. 어떤 부모도 죽은 다음에 살아남은 자식 망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몇 자리 잘못 써주는 바람에 자식이 그렇게 망하고 아프고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장하라 뭐하라 그래서 복채 뜯어가는. 근데 그게 먹힌단 말이에요. 그 무당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다고요? 80만 명 있다고요. 근데 이게 먹힌단 말이죠. 왜? 하나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이 세상이 들어와 있고 우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똑똑한 젊은이들은 지성이 세계가 들어와 있어요. 합리적 사고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합리적 사고 속에서 도저히 진화론이 맞지 창조론을 믿을 수가 없는 건 바보들이나 믿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바보들이나 믿을 수 있는 거지 조금 머리 있고 조금 돈 있고 조금 세상에서 가진 게 있고 배운 게 있으면 그럼 바보들이나 믿는 짓이지. 어떻게 그런 머리가 있는데 왜 예수를 믿어? 참 신기한 세상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들의 얼굴 사이에 혹시 뭐 낀 거 없습니까? 있을 거예요. 고백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것을 제1계명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이걸 제가 치우겠습니다. 치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초대교회와 현대교회는 교회 구성원의 공동체의 성도들의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죠. 천국과 지옥 차이라고 할 만큼 다르죠. 초대교회는 이렇게 말할게요. 초대교회는 그 공동체는 어떤 교회냐면 사형장이에요. 초대교인이 회개했다. 그럼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예수 믿다가 예배하다가 걸리면 죽어요. 순교해요. 순교해도 나 예배할래. 나 죽어도 예배할래.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이고 초대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꼬로 사형장. 현대교회는 놀이터예요. 교인들 재밌게 노는 놀이터고 삐지면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지가 감정대로 살고 그 다음에 목사는 교회가 뭐예요? 내 직업이에요. 이게 내가 제일 편의점이에요. 나 먹고 놀고 내가 이러는데요. 이게 목사의 일터고 교인들의 놀이터예요. 현대교회는. 아닌가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얼굴을 비칠 수 있는 공간이 없죠. 다 막혀 있죠. 새카맣죠. 왜? 1계명 자체가 broken 되어 있으니까요. 뭐 얼마 전에도 그런 뉴스 여러분이 다 보셨겠지만 서울 강남의 큰 교회죠. 뭐 사업 좀 한다고 주물른다고 하는 어떤 분이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나와 여전도의 부서에서 헌금 많이 해, 교역자 잘 대접해, 어려운 이웃 도와, 뭐 굉장히 교회에서 엄청 충성해요. 한 3, 4년 그렇게 충성했더니 교회에서 전부 다 1등 신자로 지켜줬어. 일 잘해, 말 잘해, 돈 잘내. 끝내줬지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증권 주식 뭐 투자한다고 얘기해서 이익을 조금 남겨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가서는 덜커덕 걸려서 결국 먹튀하는데 500억이 넘는 돈이 사기가 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교인이니까 같이 믿어주고 투자하고 왜? 그 양반이 너무 교회를 이쁘게 신앙생활 잘해. 새벽부터 온갖 예배는 다 안 빠지고 나와서 뭐 봉사고 청소고 뭐 너무너무 이쁘게 잘하니까 훌륭하니까. 그게 뭐예요? 교회를 놀이터로 아는 거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도 한 5, 6년 전에 탈북자 그 심주일 목사님 한번 초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평양 김일성 대학 나왔고 뭐 당 고위층의 간부로 있었으니까 누가 걸리는 것들을 이렇게 검색해내서 그런 과정이니까 성경책 걸려갖고 갖다가 이렇게 줘서 자기가 성경책 걸린 거니까 압수품이니까 지가 읽었어요. 창세기를 읽다가 깨진 거예요. 아니 왜 눈물이 나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남한에 가야겠다. 그때 창세기를 읽다가 결심하고 남한에 내려오셨어요. 그래갖고 신학교 가시고 목사가 되고 다니면서 간증하면서 남한교회 성도들 보고 혀를 차요. 야 이거 진짜인데 저 사람 아이고 예수 믿는 꼬라지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가 있지? 남한의 교인들이? 아니 이거 진짜인데 어떻게 저렇게 믿어 예수를? 답답한 거예요. 자기는 목숨 걸고 남한에 예수 믿으려고 내려왔거든요. 아무도 교회도 안 가고 목사도 없고 성경도 안 가르쳐주는데 그냥 읽고 이게 진짜라는 거죠. 읽어보니까 이게 진짜라는 거죠. 잘못 배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남한 교인들을 책망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현실인 것 같아요. 보네포 목사님 뭐 하도 요즘에 정치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한국에는 또 보험가사의 복음성가의 뭐 선한 능력으로 뭐 이런 것 때문에 보네포 독일 목사님 38살에 히틀러가 제멋대로 하니까 히틀러를 죽이려고 암살단에 들어갔다가 발각돼 갖고 오히려 히틀러가 죽는 게 아니라 보네포 목사님이 사형을 당하고 말았는데 그때까지 썼던 뭐 시나 글들 책이 보네포 전집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글을 많이 남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썼던 글 가운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부르신 것은 죽으라고 부른 겁니다. 우린 예수 왜 믿어요? 살려고 믿죠. 근데 예수를 찐 믿어보니까 죽으라고 나를 예수 믿게 하셨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어야 살겠고 무릇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런 말씀하세요. 예수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결국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크게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 십계명을 주신다고요? 복 받으라고, 번성하라고요. 왜 십계명을 주신다고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복 받고 우리가 번성하고 가정이든 사업이든 번성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헬스풀한 삶, 가장 행복하고 영혼과 육체의 강건한 삶을 위해서. 그래서 십계명은 뭐냐? 교과서예요. 십계명 자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복받고 행복하고 번영하는 길로 이끌어주는 교과서가 바로 십계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배워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 시절에도 얼마나 부패했어요. 호세아 선지자 그러면 호세아라는 뜻은 구원,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같은 뜻이잖아요. 헬라어냐 히브리어냐 뭐 이런 차이인데 결국 부인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셔가지고 야, 너 사창가 가서 창녀 데려다가 고멜이라는 그 여자 데리고 너 살아. 데려와서 사는데 애 하나 낳고 자기 아이인지 누가 아이인지도 모르겠어요. 또 집 나가서 또 율락 생활을 하고 또 그러면 포주한테 가서 돈 주고 호세아가 사와요. 그러면 조금 집에 있다가 몸 좀 추스림하고는 또 나가서 죄 짓고. 그것을 왜 호세아 선지자에게 실제적으로 왜 그런 삶을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사랑해주면 먹고 살만하면 또 죄 짓고 타락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또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되면 또 나가서 몸 추스리면 또 나가서 난리치고 죄 짓고 이것을 현상학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서예요. 왜? 그래서 호세아서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제발 좀 똑바로 믿자는 뜻이에요. 뭐 알아야 믿죠. 우리가 상대방을 잘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 상대방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잘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결혼 전에 연인 관계할 때 상대방을 알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 맛있다는지 어디 가는 걸 좋아하는지 알수록 그 사람들을 그 상대방을 위하는 걸 해주듯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미국 목사님의 글에 읽었던 책인데 자기가 병원을 갔는데 사지가 다 잘린 분이에요. 그리고 장님이 됐어요. 귀머거리가 돼 듣지 못해요. 완전히 이런 그 삼중고 사중고에 시달리는데 갔더니 그 병원의 얼굴이 세상에 천사의 얼굴이더래. 아니 자살하고 싶어도 손발이 없어서 자살도 못해서 인생이 괴로워 저 지경인데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더래요. 보니까 그분이 병원에서 밥 먹고 하는 나머지 시간 하는 일은 뭐냐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장님인데 어떻게 성경을 읽어요? 점자로 읽죠. 근데 손발이 없는데 어떻게 점자로 읽어요? 혀끝으로 읽어요. 혀끝으로 점자판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힘, 그 힘을 금년에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요. 바로 사랑 메시지가 바로 이거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래요. 마음, 뜻, 힘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우리 5절에 있는 구절을 묵상하면서 금년에 정말 작년까지 내가 마음, 뜻, 힘 다해서 하나님 사랑했는가를 반성하고 금년에는 헌신 결단합시다. 여호와를 힘써 알고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일 죽어도 좋아요. 내일 죽어도 좋아요. 오늘 하루라도 정말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한번 사랑은 해보시고 돌아가셔야지. 적어도 예수의 교회
손영삼 목사한테 야단 맞는 투에 이따위의 설교를 들어가면서까지도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해 보지 못하고 죽으면 여러분들은 비참한 곳에 가겠지만 나는 하나님한테 가서 뒤지게 터져요. 목회 그따위로 하다가 왔냐고. 제발 저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 소린지 알란가 몰라.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것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공자도 석가도 마호메도요 다 부모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부모가 없어요. I am that I am.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공자도 무덤이 있고 마호메도 무덤이 있고 석가도 무덤이 있어요. 소크라테스의 무덤도 있고요. 그리스 가면 소크라테스의 감옥 있죠. 다 있어요.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부모도 없고 무덤도 없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 모르는 게 없어요.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천지에 충만해요. 이 땅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을 때가 있어요.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유일한 하나님의 전지전능성 속에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고, 한나가 기도할 때 사무엘을 주셨고,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을 주셨고, 리브가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주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두 삼위신앙. 왜 송구영신 예배하고 첫 예배 드리면 이제 금년엔 성경 일독도 하고 뭐 주일 안 빠지고 뭐 예배도 잘 나오고, 제가 사실 이 칭찬하고 싶은 분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웠어요. 이 대상은 이분들이 칭찬의 대상인데 내가 너무 이거 통계내다가 너무 아주, 우리 지금 여기 장로님 세 분이 앉아 계신데 저 세 분들이 52주 100% 출석 성수수일 하신 분들이에요. 대단해. 그렇죠? 우리 손영철 장로님, 한명배 장로님, 김계철 장로님 52주 동안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셨다고요.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 가운데 우리 송철용 집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이 두 분 계신데 이제 김동빈 집사님은 이제 금년 차례이신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가 만부득이한 경우는 뭐 하나님이 인정하시죠. 다. 그리고 이제 한 번씩 빠졌던 분들은 우리 그 권사님들 그리스 성지순례 간다고 저랑 같이 빠지신 분들 계시고, 우리 손현주 권사님이 항상 안 빠졌는데 지난 4월 달에 결혼식, 조카 결혼식에 부산 간다고 한번 빠지셨어요. 그 대신 본인이 그 아침에 새벽에 와서 혼자 예배 드리고 가셨지만 어쨌든 간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김동욱 집사님 네 분도 안 빠지시는 분들인데 지난달에 감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빠지셨어. 어쨌든 축하하고 축복해요. 근데 제가 프라우드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물론 몸이 아프고 뭐 해외 체류 조정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다 인정되지만 그래도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잖아요.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뜨겁게 한번 하나님을 사랑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두렵고 떨리는 표현들이 이런 구절들이에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말씀대로 살도록 복종하도록 자꾸 훈련해야 돼요. 왜? 남에게는 설교도 잘하고 남에게는 말도 잘하고 남에게는 전도도 잘해.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이 친구 지옥 갔어. 자신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설교 잘해서 그 목사가 설교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 목사 때문에 도전받아서 신학교 가서 목사 된 사람까지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훌륭한 목사도 지옥에 얼마든지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을 쳐서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성이 내게 부음받아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버림당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 빌립보서에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이게 뭐예요?
보는데 남보기에.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 볼 때만 빌립보 교인들이 잘하고 바울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잘 못하고 이게 아니라, 그렇죠?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누구 보여주기 신앙이 아니니까 항상 뭘 복종하는 거예요? 바울 복종하라는 거 아니죠. 성경대로 살라는 거죠. 일주일 동안 성경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을 경외라 그러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물론 구원은 주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령 구원받은 자라면 은혜를 아는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인데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합니다. 그랬더니 루스드라 마을 사람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아니, 쟤 태어나면서부터 못 걸어냈는데 어느 날 걸으니까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제우스 신을 섬기던 마을 동네 사람이니까 화관 갖고 와서 제우스 신전을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다 모여갖고 마을 축제 제전이 열렸어요.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그때 어떻게 하죠? 옷을 찢죠. 그리고 잿더미를 날리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헛된 일을 버리라고. 그래서 그 구절을 읽으면 이렇게 돼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헛된 영광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이제 가장 크고 위대하신 주님만 섬기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